샬롬 1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송 듣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분별력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참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현실 가운데 내게 이득이 되는가? 또 불편하진 않나? 부당하진 않나? 이런 어떤 계산들이 서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게 됩니다. 예, 현실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또 다른 짐승, 예,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했죠. 영으로 드러나는 사탄, 예, 그리고 적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한 짐승, 어제 본문에 있었죠. 또 다른 짐승, 예,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제 이렇게 적 그리스도는, 예,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다, 예, 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 자체가 용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그 처음 짐승이 상처가 낫게 되자 큰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할 뿐만 아니라 칼로 또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예,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경배하는 이들은 이마에 표를 받아서, 예,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매매를 할 수 있다. 예, 이 소비라는 부분, 예, 그건 무언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 현대사회는 더 갈수록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권세 또 권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면 굉장히 치명타가 되어지는 것이죠.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 표를 보니까, 예, 짐승의 표로 666입니다. 그래서, 예, 지각이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숫자를 잘 세어보라 라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결국 교회로 하여금, 예, 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건 완전한 수, 히브리로 7에서 하나 모자란 수입니다. 인간의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예, 집약적으로 666. 그래서 뭐 예전에 읽었던 책들에는 뭐 이, 예, 그 뭡니까, 이렇게 스펠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뭐 숫자로 계산을 하는, 그래서 뭐 히틀러가 666이다 뭐 이런 그런 계산을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는 뭐 되게 이렇게 사실은 복잡 미묘한 또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분별력을 갖는 비결이 뭔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 이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있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농락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되어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분별력을 갖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죠. 예,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 예, 우상숭배를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이 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되지만 그로 인한, 예, 권세와 유익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만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표를 받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 예, 믿음이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어쩌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그 중심은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 잘 견디면 승리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